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인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 여정에 찾아오는 여러 종류의 장애물과 방해들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동시대 인물인 에스라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도덕적 개혁을 이끌었던 총독입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기약 없던 바벨론 포로 유배 중에 허락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귀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왕에게 인정받아 고위 관직에 올랐던 자신의 삶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지만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가 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슬픔에 잠겨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은혜를 입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기회 주시기를 간구하던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심이 가득한 그에게 왕이 그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담대한 요청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남아있던 동포들에게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고 독려합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희망찬 도전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벽 재건에 힘을 모으게 되죠. 하지만 성벽 재건의 과정은 그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을 내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는 순간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심지가 견고하고 내면이 참으로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발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섰습니다.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밖으로부터의 반대와 안으로부터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이 놀라운 과업은 단지 52일 만에 마무리되게 되고요. 그 대적들조차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와 그를 극복해낸 느헤미야의 믿음과 헌신을 담고 있는 챕터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 할 때 방해했던 자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회방과 공격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먹이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강해져야 합니다. 원수의 집요함과 간교함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하며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날마다 휘둘리게 되고 결국에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여정은
원수의 공격과 많은 고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여정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강해져야 하고 영적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이니 이 두 사람 모두가 유대 사회와 연결된 인물들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 그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었던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산발랏은 화를 내며 분개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면 예루살렘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산발랏이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의 귀에도 산발랏과 도비아가 백성들을 조롱하여 사기를 꺾으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장 4절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단지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했고 백성들은 더욱 마음을 다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벽 두루기를 마쳤고 그 높이도 절반까지 쌓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원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성벽 두르기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더욱 분노하여 예루살렘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벽 공사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두 가지 대응을 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기도를 빼고 그의 삶과 사역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처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로 이 모든 일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만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도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원수의 공격과 방해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대책이었다면 파수꾼을 세우는 일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헌신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심신이 지친 유다 백성들은 산발랏의 침공 계획을 듣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에는 느헤미야라는 차돌같이 단단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 중 일부를 무장시켜 성벽 쌓는 백성들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격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원수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힘을 내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담대히 일어나 맞서 싸우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계획은 만천하에 폭로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더 느리고 정비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들은 한 손에는 짐을 지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도록 하였으며 성벽을 쌓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도록 했고 비상시에 나팔을 불어 알릴 수 있도록 나팔수들을 느헤미야 곁에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이 끝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며 경계를 서게 했고요. 이 모든 일에 느헤미야도 함께 함으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와 맞서 싸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장애물과 방해를 이기고 인생의 과업을 완수하고 완주해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과 수고와 충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이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운 좋게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내부와 외부의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은 마침내 완공됩니다.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완공해내고 완주해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해하고 방해하려던 원수들이 낙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이겨내고 완주하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가 방해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원수의 공격이 있든 없든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4장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 인생에 고난과 방해가 찾아온다면,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댄다면 바로 지금이 믿음의 창과 방패를 들고 결단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헌신과 충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봉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 장면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자세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긴장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장해야 될 때,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때,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때에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깨어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싸울 수 있는 칼과 방패를 든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을 묵상하며 저는 좋은 지도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방해는 집요했고 백성들은 너무 쉽게 낙담하고 또한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역사를 이끌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힘을 가진 실력자,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 공사는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 곁에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기도로 그를 지켜주십시오. 그를 아껴주시고 격려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리더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는 자기 몸 하나 겨우 건사하는 실력을 넘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실력을 가진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